주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가서 먹고 그거 먹으려고 막 줄도 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여행을 요즘에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그 숙소 이렇게 가보면 야 여기는 멋있다, 야 여기는 와 침대 봐라, 또 이 방 봐라,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숙소들 이렇게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 찾습니까? 김칫국 같은 거, 우리 먹던 거, 그리고 내 침대 딱 내 자리, 침대도 네 자리가 있잖아요. 네 자리 네 자리가 있잖아요. 내 자리에 탁 누우면서 역시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좋은 음식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집에서 먹는 집밥이 제일 힘들 때도 그게 제일 그립고, 그리고 집에서 내가 늘 거하는 내 자리가 제일 편한 자리고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사람 사이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을 또 즐겁게 만들어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술 가지고 양이 안 차시는 분들은 뭐 마약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유효 기간이 짧아서 잠깐의 즐거움 이후에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음식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편안해요. 이건 어떤 약이나 심리치료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가 제일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또 뒤탈이 없는 든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가면 배울 수 있죠? 요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야 돼요. 이제 건물로 지어지면 성전이고 그 간이 천막 형태로 존재하면 성막이죠. 성막으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면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가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에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짐승 끌고 가서 내 잘못이 있어서 이 짐승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걸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소에 성막에 계시는데 그 성막 중에서도 정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공간이 뭐냐면 그 언약궤라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 그 만드는 법까지 나와 있잖아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성막의 개념을 설명하면 제가 있는 이곳이 지성소라고 이제 보신다면 그다음에 이 앞에 커튼이로 가려져 있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소. 여기에 뭐 떡상도 있고 등잔불도 있고 뭐 제사장들이 여기 와서 뭐 하고 불을 항상 켜놔야 되고 뭐 이런 성소. 여기까지가 텐트 내부죠.
텐트 내부. 그 다음에 텐트 바깥으로 나가면은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대인의 뜰이에요. 거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들이 활동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로 보면 이 복도나 이 옆에 다른 부속실들 이렇게 돼 있죠. 여자나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용무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당 밖의 공간을 그 유대인,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거나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요. 그거는 이 건물의 다른 층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층은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서 이 지성소가 왜 지성소냐면 이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유명한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서 이거는 그 나무로 만든 박스예요. 사실은 상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마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봐갖고 법궤를 저도 옛날에는 이게 가마처럼 큰 건 줄 알았어요. 상여 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법궤에 대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가로가 117cm,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강대상 요 폭밖에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물들이 상상보다 작아요. 그리고 뭐 세로가 한 70 몇 cm, 높이도 한 70cm. 여러분 싱크대에 이렇게 딱 쓰셨을 때 싱크대 상판 있죠. 그 높이가 70이에요. 제가 그걸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판 높이가 70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딱 놓으면은 우리 요 허리까지밖에는 안 오는 겁니다. 그런 박스입니다. 나무, 그 시띠나무,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얘기하면 조각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나와 있는데 조각조각 나서 조각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켜서 그렇게 만든 박스에다가 금으로 얇게 펴가지고 금으로 이제 안팎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을 위해서 고리를 양쪽에 4개를 달아가지고 막대기를 끼워서 이제 그 상태로 보관하는 거예요. 뺐다 꼈다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런 이제 박스인데 그 안에 내용물들이 들어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모세의 10계명의 그 2돌판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 뭐 있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거, 선택받은 사람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나라고 하는 거,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이제 3가지 보물이 보관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 있는 곳이 이제 지성소. 법궤 얘기는 좀 이따 더 할게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 사람들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법궤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너무 무시무시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잘못 이렇게 법궤 앞에서 까불다가는 그냥 벼락 맞아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와요. 딱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모은 그 재물 중에서 피를 선별해 가지고 제사장이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와가지고 요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가지고서 자신을 속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정결한 몸으로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법궤를 보살필 수 있는 그렇게 엄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뭐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 의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하나님이 스스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내게 나올 수 있다.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다. 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 휘장 사이로 살 길이 열렸다. 이런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제 우리는 마음에 뿌리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구약 성경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지성소로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 앞에 서게 됩니까? 지성소를 휘장을 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법궤가 보이죠. 증거궤, 법궤 뭐 이러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참 신기한 상징적인 존재여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 법궤가 처음에는 출애굽해가지고서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도 지어지고 법궤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어라 하셔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법궤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전쟁터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각 지파들이 모여 살 때 그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각 부족이 12개의 부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국가를 이루게 되고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 안에도 안치가 돼 있었죠. 솔로몬 성전까지. 그 전에 이 실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는 나라가 커졌어도 나라가 생겼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천막을 만들었어요.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걸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한 거고, 그때 당시 엘리라는 멍청이가 제사장 할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심판받는 그 멸망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옛날에 우리 법궤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겼는데, 그래서 법궤를 인질로 끌고 나갔다고요. 허락받지 않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대패하고 끌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져 갖고 목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막 그때 낳고 있던 며느리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죽어버리고,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났고 법궤는 블레셋으로 빼앗겼죠. 블레셋은 상대방의 신을 빼앗았다고 즐거워해서 자신들의 보물창고에 뒀는데, 그 보물창고 아침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이 장승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엎어져 가지고서 법궤에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스럽다 해서 다시 세워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 우당탕해서 또 가보니까 밤사이에 법궤한테 두드려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다곤신이 너 또 넘어져 가지고 이제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뒀더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여러분은 겁나요? 흥미진진해 지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법궤 때문에 부정 탔습니다 우리.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돌려보내보자. 그래도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그래가지고 소가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는 자기가 갓 낳은 새끼를 떼어놓는 게 제일 두려운 건데, 새끼를 갓 낳은 소한테 달구지를 끌게 하고 송아지를 떼내고 출발했는데 소가 울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는 자연현상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제 보냈는데 법궤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 잠깐 머물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는 바람에 죽었단 말이죠. 이 광경이 궁금하면 인디아나 존스를 다시 갖다 그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 죽었는지 어쨌는지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상상력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에는 우라늄이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핵 연료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이 있었던 거야. 핵발전소였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면 방사능에 해갖고 죽었지 이렇게 그런 엄청난 상상력은 이제 싱크빅을 풀 때나 쓰시고 사실 그게 방사성 물질이 그렇게 독한 게 들어 있었으면 백성들이 이 천막이 되게 작아요. 성막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요만해요. 성막이 크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에 그것도 칸막이 해놓고 여기다 법궤 놔뒀으면 주변 사람들 다 죽었죠. 그 정도의 농도였으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 그걸 메고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법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때 막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바람에 막 구름이 막 그 성전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막 서 있지를 못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다가 이 법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맞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막 다 때려부시고 보물들을 훔쳐갈 때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력하게 법궤가 이제 있는 곳을 세 군데로 사람들이 추정해요. 하나는 느보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운명을 달리했던 그 산. 모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에 감췄다는 주장이 있고 그게 이제 3등이에요. 그리고 2등은 뭐냐면은 이디오피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보면은 놀랍게도 이디오피아 그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둘째 아들이 거기 가고 왕이 됐대나 그런 전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안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2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다가 법궤를 거기다 모셔다 놓고 제사장들이 들고 거기까지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안치해 놓고서는 그 법궤를 일평생 수호하는 수호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 감당하고 죽으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사진도 없고 그래서 있는지 아니면 모형 법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위. 그리고 1위로 이제 꼽히는 게 뭐냐면은 언제 이디오피아까지 그 법궤를 메고 그 먼 거리를 가냐.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층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하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에 복잡한 미로 같은 피라미드처럼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을 때 제사장들이 적들이 이걸 훼손 못하도록 지하에 갔다가 감췄을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터 지금은 이제 그 모슬렘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 사원이라는 그 사원 그 밑에 지하에 감춰져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로마 군인한테 싹 없어지고 통곡의 벽 그 부분 한 부분만 남겨지고 다 무너졌어. 거기에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전쟁하면서 점령할 때 그 위에다가 그 터에다가 현재 그 모스크 사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구리로 만들면 이렇게 푸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서 금 80kg를 얇게 펴 가지고서 금박을 입힌 거예요. 그 지붕에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번쩍번쩍 빛나는 그게 돼 있는데, 그 성전을 헐고 현재 그 토지 소유가,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토지 소유가 옛날에는 뭐 요르단이나 이 그 주변 나라들 거였는데, 그 중동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그 등기를 뺏어왔어요. 그 등기가 이스라엘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도 거기는 자치구역으로 내버려 두죠. 자기들이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드리면 중동 나라, 이슬람 나라들이 전체 대폭발이 일어나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거기 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보면 그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근본 보수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저거 빨리 헐고 우리 이제 성전 지어야 한다. 자재도 다 준비하고 뭐 설계도도 다 준비됐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못 때려 부셔요. 좋게는 못 부시죠. 왜냐하면은 철거반 들어가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총리 되신 어느 분이, 총리 신분이 당선되자마자 그 사원 방문하는 바람에 정치인이 여길 왜 와? 이래가지고서 인디파타 민중 봉기 일어나가지고서 자살폭탄 테러가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정치인이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 뭐 포크레인 가지고 가고 그거 헌다 그래봐요. 되겠어요? 그럼 폭파시켜야 되잖아. 한 방에 날려버려야죠. 그래야 그 위에 또 지을 수 있죠. 근데 날리자니 이 근본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지하에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부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폭탄으로 날리면 언약궤가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서 지금도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언약궤가 좀 그런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중심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로 이 법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잡혀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환심을 살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 재건축을 하죠. 40년에 걸쳐서.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찾지도 않을 거고, 만들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스룹바벨이 성전 만들어서는 그 언약궤를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못 찾으면은 하나 다시 만들어서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안 놨어요. 그 뒤로는 성전에는, 헤롯 성전에도 언약궤는 없었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후대에 있을 일을 예언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형이잖아요. 모형.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로가 이제는 앞으로는 의미가 없어질 거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그 언약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요, 성전이야. 이런 개념을 선지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에 얽매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믿음으로 그를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런 개념을 선지자들에게는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찾지 않습니까?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언약궤나 성물들을 없애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 미신처럼 섬겨요. 심지어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못 찾게 했단 말이에요. 찾으면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사람들이. 언약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모형인 언약궤를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이놈의 언약궤가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존재가 된다고요. 이미 용도가 폐기된 그 문이 아니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셨다는 거고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찾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뭐 찾으러 다닐 일도 없지만. 자, 어쨌든 이런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두 가지의 보물도 중요하지만 계명, 돌판, 그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일 먼저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신 거죠.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오라. 나를 만나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들이 그럼 말씀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 좋죠. 또 되게 효과적인 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것, 이거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은 항상 시기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움직이는 그 순간과 맞아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그 주에 앞으로 살아갈 다음 주에 이런 목표로 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금 요게 설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기가 쉽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이제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시은소라고도 얘기해요. 저기 있는 시은소 교회가 그 뚜껑 교회예요. 그러니까 뚜껑 교회라고 불러줄까 앞으로? 그 뚜껑인데 그 뚜껑이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도 있을 겁니다만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룹들이 나오는데 무슨 걸그룹이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룹이 아니고 그룹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을 옆에서 시중두는 비서처럼 이렇게 시중두는 그 그룹들이고 뭐 스라핌도 있어요. 르세라핌 말고 그 스라핌이 그게 그 뜻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랍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날아다니면서 뭐 찬양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룹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룹 천사를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그래서 모시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둘이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거의 닿게 하고 날개로 이 뚜껑을 이렇게 덮는 형상이에요. 천사의 날개로.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그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그룹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그룹 속죄소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십계명 계명 10개밖에 안 되죠. 여러분 십계명의 올가미로 딱 여러분 잡으면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십계명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계명에 딱 걸면 안 잡힐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예요. 10개를 다 지켰어도 한 개 틀리면은 그냥 안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죄진 인간은 예수님 빼고는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면 무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그 율법을 통에다 넣고 뚜껑을 딱 닫아놨단 말이에요. 율법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이 속죄소의 기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눌러 놓으신 거예요. 뚜껑으로 눌러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 또 은혜가 내리는 방식이죠. 그 은혜가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나오라 그러면 거기 어딘데요? 내비 찍게요. 이러지 마시고 지성소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 우리를 왜 지성소로 부르실까?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당당하고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을 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하시는 거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내 앞으로 나오라, 지성소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 지성소로 나오라는 게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 잔소리로 안 듣고 귀히 여기는 자, 이게 이제 법궤 앞에 나오는 사람이고, 또 하나 그 법궤 양심의 가책이 있고 우리의 그릇된 행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덮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쳐주시잖아요. 그래 너 끼워줄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해요. 어디 가도 쟤네들은 아버지가 저분이야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다. 두 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 짧은 걸 이렇게 길게 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주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성소와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성소를 등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훗날 히브리서 10장의 해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나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대요. 옛날에는 여기다 피를 뿌려야 됐잖아요. 이젠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어요. 맑은 물로 씻었다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갈 때 목욕제게 하고 깨끗한 옷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씻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도 목욕탕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도 꺼내놓고 회개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사람 없어요. 기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믿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생각해도 뻔뻔한데 이게 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 되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요? 뭐 시켜 먹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평안과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이 예배를 사랑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